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30일 새벽 기도회 25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러하며,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저 주님께 달려갈 뿐인 인생이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의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이 새벽, 우리에게 생명의 동력을 주시니 우리도 이 새벽을 열고 온 우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사이로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을 어제 보냈습니다. 고난주간, 그토록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인 성전을 향하여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며 안타깝게 외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성전이 자랑이고 성전을 기뻐하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좋아했지만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전의 장사치를 쫓아내셨던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헛된 것들을 내어 쫓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건물의 우상을 헐고 물질의 우상을 헐고 내 뜻이라는 우상을 헐고 죽음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말하지만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4월 6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25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입니다. 먼저 어제 토요일의 말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조롱거리가 다시는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의 언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나 아무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언약을 실물에 기록하고 서약을 하는,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곧 뭐다?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거룩은 대표성과 분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대표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를 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거룩은 대표성은 유지하지만 분리가 아니라 내가 대표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바로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함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거룩의 의미가, 거룩을 지키는 의미가 달라졌다. 그래서 그 희생을 우리는 빛으로, 소금의 삶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읽어 가다가 필요한 부분, 사람 이름 많이 나고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중요한 지명이 있으면 설명을 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토요일의 말씀을 요약을 한 겁니다. 11장 1절부터 교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예,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갑니다. 지금 이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뽑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 대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지금 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겠습니까? 라는 질문.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가끔씩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12지파를 생각하는데 아니죠. 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남왕국의 사람들이죠. 남유다는 두 지파로 구성이 되죠.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도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한 지파가 더 있으면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도 그 지파 사람들만 나오는 건데, 지금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출발은 부정한 이름, 마치 저주받은 이름 같은 유다의 아들 세라와 베레스,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은 바로 세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6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베레스 자손이 4절과 6절이고 5절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는 것은 세라를 얘기하죠. 세라와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로 낳은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죄인, 저주받았다 할 수 있는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이 없는 겁니다.
베냐민 족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멸망할 뻔한 죄악의 족속, 연약한 족속, 그 베냐민 사람들이 남왕국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도 고쳐서 쓰실 수 있음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며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예,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이 유다의 자손들이 6절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는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1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먼저 힐기야 스라야의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족보를 보면 힐기야는 스라야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역대상의 족보가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건 오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원어에는 오기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냥 벤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자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족보를 붙여서 뭐 할아버지, 뭐 증조부, 뭐 현손 이렇게 쓴 거니까 그냥 벤이라고 하는 말이 벤자민, 베냐민, 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나온 말씀대로 하면 이 힐기야가 대단한 대제사장이죠.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힐기야입니다. 그의 손자가 바로 스라야가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은 누굽니까? 다윗의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고 이 사독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바로 사독 계열로만 내려갑니다. 학자들은 보면 그게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BC 171년까지 사독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독에서 내려오는 뿌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두개파가 바로 사독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름들 계속 봅니다. 13절입니다.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예,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요.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레위 사람들이 거제로 드린 이 곡식과 세포두와 기름을 가져다가 학자들은 바로 이런 일, 성전세와 11조를 받는 것,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보관하는 것,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 보수하는 일,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닌 나머지 성전에 관계된 일들을 한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17절 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이 직책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런 일을 하는 레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있는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를 얘기하면 그러면 다 같이 따라서 감사합니다. 선창하는 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기도한다. 찬양이 우리의 기도니까 그 찬양대에 감사의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자라고 이것을 해석도 합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였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 예루살렘 거민이었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옷이나 음식을 속여서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고 또 전쟁의 포로로 잡혔던 미디안 사람들, 즉 레위 사람들의 종의 역할을 해서 성전에 필요한 물을 길어오는 일이나 장작을 펴오는 일을 맡았던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하느냐면 이 사람들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에스라 2장을 보면 43절부터 56절까지 느디님 사람들의 귀환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지 많이 온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요? 여기서 종이었는데 포로로 가서 거기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곳에서 성전에서 비록 종처럼 지냈지만 하나님의 전을 가꾸는 그 일에서 그들이 받은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 하루가 첫날보다 훨씬 더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록 종처럼 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느디님 사람들의 신앙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예, 여기서 또 23절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또 노래를 하면 찬양을 하는데 왜 왕의 명령이냐? 왕이 이 사람들을 계속 노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것은 우리가 에스라서 6장을 보면 압니다. 에스라서 6장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느냐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노래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느냐면 왕이 명령합니다. 왕의 재산, 즉 거둔 세금으로 끊임없이 이들에게 월급을 주라.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대로 노래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프로페셔널 찬양대입니다. 이들에게는 월급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김민호 목사님이 씩 웃더라고요. 일부 기도회 때. 찬양대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라 나오죠. 베레스와 세라 이름이 나옵니다. 25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5절부터는 예루살렘 성 바깥 거주하는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몇 곳을 얘기합니다. 먼저 27절에 나오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지명이니까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어디부터 얘기합니까? 어디 함흥에서 부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토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럼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서로 잘 지내자라고 하면서 그랄 왕이죠.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 그래가지고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라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소 브엘세바이며,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이 국토의 최남단을 설명할 때 늘 등장하는 말입니다. 시글락,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다윗과 연결되는, 블레셋 왕 이번엔 아기스가 다윗이 망명할 때 다윗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준 성읍, 그게 시글락입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에 보면 등장하는 이름이 시글락입니다. 29절,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자, 뭐 흰놈의 골짜기 이것도 뭐 예루살렘에 가면 꼭 우리가 얘기하는 곳이지만 31절에 보면 게바, 잘 모르는 곳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 게바에서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이지만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게바에서 브엘세바. 뭐 요즘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게바죠. 베델 아시는 곳이고 놉도 우리가 알죠. 다윗이 피난 갈 때 바로 이 놉에 있는 제사장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의 모략으로 사울의 명에 의해서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음을 당하던 제사장들의 성읍 놉입니다. 자, 33절입니다.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33절에 라마도 유명하죠. 사무엘의 고향이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공동체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첫 번째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제비 뽑아서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2절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세 부류가 들어갑니다. 지도자들이 들어가고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 뽑힌 사람들이 자원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외에도 자원하는 사람은 여기에 거하게 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예루살렘은 아직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 있고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이 불러서 돌아가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곳입니다. 성벽만 쳤지 안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과 불편한 곳에 남을 사람, 그런데 누가 남습니까? 지도자들이 남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리더십을 봅니다. 다스린다 9절에 22절 24절에 사용된 다스린다라는 원어는 네게드라는 말인데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리더십은 무거운 짐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거민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거민이 된다라는 것은 꼭 어떻게 우리가 오버랩을 시킬 수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새 예루살렘 성의 거민이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민이 됩니까? 제비 뽑힌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가 서로를 향한 축복이 넘친 곳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비전 트립을 갈 때 마지막에 파송의 노래를 부르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왕. 그 모습을 2절에서 봐야 되는 것. 예루살렘에 남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남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두가 함께 축복하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그들이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루살렘 성의 거민답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